어린 양. 그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생각나시죠? 6월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이후 어느 때부터요? 사사기 때부터죠. 그래서 사사기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390이에요. 이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주전 1304사기예요.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6월절을 이제 안 지켰어요. 여기 이제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도 1010년에 이제 다윗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950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고요. 성전 이제 건축이 되고,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언제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이 6월절이 언제 또 다시 어느 임금 때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요시야 왕이죠. 그렇지만 요시야 왕 전에 어느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인데 여기 13대 왕이거든요. 유다 남쪽 유다 나라의 13대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이 726년이에요. 주전. 이때 완전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6월절 제사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다음에 어느 왕이 지금 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은 624년에 이제 요시야 왕이 16대라고 그랬어요.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어떤 왕인가를 지금 시간부터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왕이 임금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임금이 20명, 남쪽에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4명이라고 그랬죠. 그 4명 이름 아세요?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네? 요 4명인데요. 요 4명 중에서도 또 가장 괜찮은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보다도 더 괜찮아요. 히스기야보다도. 지금 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왕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사람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은 제가 히스기야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를 보세요. 열왕기 하. 우리 차근차근히 봅시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그 대제사장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을 옆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hil기야라고 그래요. hil기야. 이런 말 들었죠? hil기야. 안 들어본 사람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hil기야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이분의 아들이 유명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hil기야나 요시야나 지금 요시야 왕이죠. 또 예레미야나 다 같은 때에 살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는 이 요시야 왕 13년 때 쓴 책이거든요. 예레미야서가요. 이렇듯이 그 세 분이 같은 세대의 분들인데, 이제 이 요시야와 hil기야와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2장 같이, 열왕기하 22장 같이 봐요. 다 준비됐어요? 성서 보세요. 적는 분들이 아직 있어서. 예, 봐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요? 나이 몇 세요? 8세요. 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또 나와요. 이분도 첫째 조건이, 이분은 노트에다 적어서 줄 그어놓고 성경에다 정직하여. 근데 정직하다 하면 꼭 누구를 닮아 정직하다 그러냐면 그 뒤에 꼭 나오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을 닮은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좌나 우로 가면은 우상을 보는데요, 우상을 보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이요, 3절 보세요. 요시야 왕 18년에, 거기다 줄로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이 사반이란 서기관인데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다가 파송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hil기야라는 분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4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그 헌금을 계수를 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라는 건 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꾼들,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조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이라는 거는 그 목순이 그다음에 세멘트 벽돌 많은 그런 사람들을 공장이라고 그래요. 공장에게 주어 전이 지금 오래됐으니까 퇴락된 것을 수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그 돈을 주어서요,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돈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이거 얼마니까 요걸 대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줬는데요. 왜냐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 가지고 장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목순이, 미장이니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밑에 하나같이 지저분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같아요. 이 요시야가 특별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 같아요, 이분이. 자, 그런데 8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리하느라고 말이죠. 이 성전 밑바닥을 막 뒤지고 막 이러다 보는데 거기에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이, 이게 여기다 줄을 적어놓은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 이 율법책이, 우리 같으면 성서예요. 이 율법책 속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6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도 쫙 다 나오는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시면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요, 여기 지금 950년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요,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지도 않았고 율법책을 성전 어디다가 그냥 숨겨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 성서 공부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예? 율법책에 뭐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책 자체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보면은 이분이 그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은 이분은 서기관 아니에요? 이 서기관이 뭐냐면 학자거든요. 서기관이라는 건요. 성서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학자 사반에게 주서 사반 보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여기서 이분의 유명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곧 뭐 했어요? 이분이 옷을 찢었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율법책에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10계명이 말이죠. 이분이 지금 자기 선조들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지금 그냥 아세라 성인이 뭐니 바알 신인이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들여다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유월절도 지켜라 그랬는데 자기네가 그건 까마 유월절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옷을 찢고서는 말이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무나 됩니까? 다른 왕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이 마음이 복받은 마음 같아요.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요, 듣고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냐면 메시지를 듣고는 감동을 하는 분이 있듯이 차이가 있어요. 이 요시야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재밌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이죠. 이 지도자 이분이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이제 제사장 hil기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와 14절이에요. 또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 훌다에다 또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여자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예요. 이분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훌다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17절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거기 줄을 거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성전도 이렇게 크게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데 그 안에 우상단지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17절 중간입니다.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다시 말하면 어느 왕에게?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9절에요.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과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시아야, 지금 너희들이 지은 죄는 많지만 네가 아까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듣고서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잖냐? 그것을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나중에 네가 죽을 텐데 내가 이곳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나이 들면 죽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 왕이 와서 이제 이분을, 요시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재앙은 이분이 보질 않았어요. 재앙은 보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훌다에게서 예언을 받은 이 요시야 왕이 그때부터 하는 것을 보세요. 네. 23장 보세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거기다 또 줄을 거세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분이 지금 그 언약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 지금 언약하는 게 이분이요. 요시아, 이제 이 왕이 요시야 왕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이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같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왕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미 우상 섬기는 것에 찌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나가 거기 다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이것을 읽으면서 항상 현대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와 비교를 찾고 그것을 소위 그 영적화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로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4절 보세요.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 지금 우상이 이 전부 다 바벨론 우상들이거든요. 우상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이게 뭐야? 별 섬기는 거죠, 별이요. 이거 위하여 만든 모든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기명이란 게 뭐예요? 기명이요. 그릇이란 소리, 그릇. 기명.
그런 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그걸 다 부셔라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그 그릇들 다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그러니까 많은 그 전 왕들이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여기 지금 산당이 나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목잘라라는 거예요. 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 가서도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들에게도 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이라는 12별이란 소리예요. 12별들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의 상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상상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있거든요. 그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불사르고 아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가루를 그 옆에 있는 평민들의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다 그냥 이게 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굉장히 용감한 분이죠. 예? 자기가 요시야가 13대 왕인데요. 자기 전에 12 선조 왕들과 백성이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13대 16대예요. 예? 16대니까 어떻게 15 왕들이 해오던 것을 그 전통을 하루아침에 깬다는 것이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아도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각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요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더라. 그 다음에 또 11절 보시면 또 유다의 열왕이라는 그 지난 15개 왕들의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이라는 건 우리가 동물 말이에요. 우리 사람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네. 그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정 나단 벨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 태양 수레는 말이 끌고 가는 수레, 그걸 태양 수레라고 이름을 붙였는 모양이에요. 왜? 태양에게 바치기 때문에.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꺾어버린 이 므낫셋도 바로 그 전 왕이 므낫세가 14대 왕이.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아하스라고 나오죠. 예. 아하스는 12대 왕이에요. 지금 요시야는 16대죠. 네. 아하스의 다락지 그 왕도 그랬고 므낫셋 왕도 그렇고 전부 이런 것들 이 무당처럼 만들어 놓은 그 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한다는 게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건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워놓은 것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언제입니까? 아까 주전 얼마예요? 빨리 보이소. 예? 95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620이니까 몇 년 전?
약 한 3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안이 지저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돈만 많으면 성전 멋있게 지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 1000년 동안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 성전들이 지금은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이 지금 완전히 우상단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성전을 열심히들 멋있게 지어요. 어느 정도 교인이 모이면 또 흩어버리고 또 짓고요. 그러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정말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왜 크게 지어요? 한번 좀 크게 좀 말해보세요. 왜 크게 성전 짓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럼 뭘 사랑해서 성전을 크게 져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네. 딴 분들 맞아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만이 아니죠. 성전 크게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오면 헌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전 크게 지면 많이 사람 오면 보기에 좋다는 거는 명예가 더 올라가고, 교회가 크면 그만큼 힘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 예. 이게 까릿까릿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까릿까릿해. 어떻게 나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까봐 거의 사람이 기분 나쁜 거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런 성서를 딱 보면서요, 구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읽으시면서 그 당시의 스토리로만 읽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대입되는가를 읽으면서 신구약을 보셔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15절 다들 보시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입니까? 북쪽이에요. 지금 북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이요. 지금 이건 남쪽까지 이야기했죠. 지금 이 요시아 왕은 남쪽 왕입니다. 근데 북쪽은 말도 못해요. 그 동네는 아주 허벌판에. 거긴 20명의 왕이 전부 다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군지 알죠? 북이스라엘을 만든 분이죠. 그렇죠? 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이 양반도 이 짓 한 거예요. 네? 이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 같은 분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분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베델에 세운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나스렸더라. 이게 지금 어느 왕이 지금 이거 해요? 지금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에요. 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잠깐 그 북쪽이거든요. 멀지 않아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네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임금이에요. 용감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요시야 같은 사람이. 근데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거 하다가는 얻어맞아요. 네, 얻어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이제 우리 6월절 이야기예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이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책을 통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전분들은 율법책이 없었으니까 6월절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으로 내려가서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성서를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사사 때부터 몰랐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22절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언제입니까? 1390년 주전이에요.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여전에 히스기야는 했지만 어때요? 철저하게 다 우상을 없애질 않았잖아요. 이분은 아주 철저하게 없애고서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쭉 보면서 성서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쉽죠? 예?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서만 읽고 이러지 마시고 이걸 횟수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한번 거기에 껐덕껐덕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그랬어요. 그것이 주전 622년이에요.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주전 640년이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된 게. 그래서 이분이 609년까지 왕했어요. 그러니까 640에 빼기 18하면 22예요. 622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두 부분 아니에요? 네. 어떤 게 먼저 오냐면 앞에 부분이 먼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말이죠.
임금들 그렇게 많지만 그렇게 해온 분들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 이런 사람 저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내용을 안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요시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분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용기와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거 똑같이.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의 아드님이 있었어요. 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나 거기 보면 나와요. 28절 보면요. 여호수아의 남은 사적은 이렇다면 딱 나오는데 여기 29절에 보면 애굽 왕이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어요. 요 왕이 아수르를 지금 같으면 시리아 저 북쪽에 아수르를 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요. 지금 이 요시아 왕이 점령한 이스라엘 땅을 통괄하면서 이 왕이 이 애굽 왕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는 이것도 하나의 복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안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때는 그런 재앙을 내리질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세요.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를 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예. 여기 609년이에요. 주전이요. 이제 609년에 요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609년에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이분이 그럼 몇 대 왕입니까? 17대 왕이에요. 17대 왕이에요. 그 이분이 또 어떤 왕인가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왔어요.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위에 올라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이 양반은 석 달밖에 못했어요. 네. 그 모친의 이름은 아무개다 그래 놓군요. 32절에요.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33절에 바로 누구가 누굽니까? 아까 애굽 왕이에요. 그 바로라는 건 바로 왕이라는 건 바로예요. 그냥 네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왕 그러잖아요. 예, 바로 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제 여호아스의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라로 은 100탈란트와 금 1탈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 있어요. 다른 아들. 그 다른 아들 이름이 엘리아김이에요. 이 아들을 요시아 대신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임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아김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 왕을 만들어 놓은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여호야김. 거기다 줄 치세요. 여호야김. 이게 그럼 몇 대입니까? 여호야김이 10회. 여호야김 18대. 이것이 이분이
609년에서 똑같이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 전 사람이요. 598년까지 이 사람이 임금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이제 36절 보세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다가 이제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또 이렇게 있다.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요, 정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요. 네. 여러분들 나에게 성서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그런 목자가 안 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빛을 갚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학비도 안 받잖아요. 학비도 안 받잖아요, 우리요. 네. 그러니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24장을 갑시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거기가 줄을 써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것이 몇 대 왕 때입니까? 예? 20대 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왕 때. 그러니까 지금 18대 지금 왔습니다. 18대요.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보다 파워가 점점 더 커지면서 애굽이 이제 손을 띄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또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제 6절 보시고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알면 재밌어요. 여호야김 시대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셋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므낫셋이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므낫셋 왕? (14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14대. 이분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건 김이고 긴이에요. 외우기 쉽죠? 어떤 게 먼저 와요? 김씨가 먼저 와요.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네. 이게 598년에서 597년이에요. 이제 봅니다. 7절 봐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했습니다. 이제 애굽이 이제 파워를 가지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이제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 통치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예? 예.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전부 그래요. 전부. 예. 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왔다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저가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이에요. 김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열왕기하 20장 17절 보면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병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가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곳 대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라는 거는 삼촌을 이야기해요. 이게 삼촌이 옛날 말이죠.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게 597년에서 586년, 여기 58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예. 이 586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간 해가 586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임금 이름이 뭐예요? 시드기야예요. 예, 시드기야. 18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이분이 여호야김의,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형제가 아니겠죠. 여호야긴의 삼촌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19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 악을 행해요. 이 양반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진하여졌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눈이 빠져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요. 네. 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열왕기하 끝이에요, 지금. 여기 쭉 이제 고다음 넘기면 그냥 이제 열왕기하 끝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 20명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586년에 여기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성전 파괴됐죠.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됐죠. 포로로 이제 포로가 됐는데 586년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이분들이 돌아와요. 70년 있다 돌아오죠. 그렇죠? 70년. 예. 그래서 이제 이제 516년에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고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후에요. 또 이제 제사장들이 또 거기에 있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들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잘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혼쭐이 하면 났는데도. 예? 잘 드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약 교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요, 이 소위 구원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이쪽에 초점을 이것만 맞춰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과목이 많아요, 뭐가. 딴 걸 공부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희미하게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예수께 헌신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하면 시끄러워서 갚버려요, 모두. 네. 나에게 좀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요. 근데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구약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2000년 신약교회를 보면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 역사를 보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있죠. 말라기가 그 후에요. 지금 아까 516년에서 433년이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거든요. 이 말라기 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때 이제 제2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을 한번, 말라기 1장이. 마태복음 바로 전에 1327페이지.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야기 좀 해주라.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27페이지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내 이름을 6절부터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하니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족속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쭉쭉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족속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고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표스럽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를 쳐서 나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 같이 이렇게 하면 쭉 지금 이야기들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이 말라기 이야기들.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 6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뭐랬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린 양은 어떻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순수한 예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여러 가지 양념들을 치고 말이죠, 예수 이 재물이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